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픈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중부지방에 가면 스트래트퍼드 어폰 에이본이라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동네도 작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마을을 찾습니다. 특별히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일생에 한번 그 마을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마을을 해마다 250만 명이 넘게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특정한 장소에 입장료를 주고 입장을 해야 하는데 1인당 25파운드, 4만 원이 넘습니다. 4만 원이 넘는 많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그리고 이 사람이 쓰던 침대, 책상 뭐 이런 것들 밖에 없습니다. 집 구경하는데 4만 원씩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합니다. 그래도 한 해에 250만 명이 넘게 그 마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그 집이 영국이 자랑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집이요,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이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 가도 그렇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스프링필드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도시는 시카고이지만 그러나 시카고보다 더 유명한 도시가 스프링필드입니다. 미국 사람 하면 스프링필드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스프링필드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는 링컨의 스테이트로, 링컨의 주로 자랑이 되어 있고 대표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스프링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저 직업이라 해봐야 목자들밖에 없었던 그런 평범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약 유명한 마을로 바뀌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베들레헴은 다윗 임금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라 하면 엄밀히 따지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도 베들레헴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말씀합니다. 단지 베들레헴이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임금이 호적하라고 이렇게 다 전국에 명령을 내리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잠시 베들레헴 원래 출신지 고향을 찾아서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해서 유명해진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도시요, 그리고 떡방앗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갔던 떡집이 있던 많은 곳이어서 도시 이름도 베들레헴, 떡집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대포가 터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져서 지금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가자지구 몇몇 도시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지역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거기도 지금 폭격을 맞고 지금 야단이 나야 할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 왜냐하면 거기는 함부로 폭격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목자들이 경배했던 곳으로 기억되는 곳에 목자들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군데군데 예수님의 유적,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기념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폭격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쟁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이 맞다 그럽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10만, 20만 명이 예루살렘 탄생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의 매스컴이 그곳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쟁 때문에 순례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상점의 매출액도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지금 매출액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쫓겨나고 생사가 갈림길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 지역은 비교적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서 세계가 또 베들레헴은 이렇습니다 하고 주목하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패, 그리고 내 가정, 주의 교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유명해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강건해지고 인생의 모든 아픔, 슬픔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는 이 소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일약 유명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약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인생과 부럽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여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어서 더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가보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한적한 이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일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9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집에 가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임금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 임금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이, 우리가 비교해 보십시다.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이
다윗 임금 때문에 유명해지셨습니까?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입니다. 임금 중에 임금을 다윗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임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미가서 말씀을 보면 더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그리스도는 영원에 하늘에 닿아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이 말씀들을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날 곳이 없어서 찾다가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주목받지 못한 도시 베들레헴, 소외된 도시 베들레헴, 예루살렘 곁에 붙어 있지만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낮고 천한 한 말구육간, 아기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바뀌어졌고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는데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얼마나 여러분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기에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말구육관에서, 여러분 말구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병원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호텔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말구육관에서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릴 때 같이 우리 마을에서 자란 친구 중에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뭔지 몰라요. 하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 엄마 아빠도 온 동네 친구들이 다 불렀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똥간입니다. 똥간이. 똥간아. 엄마 아빠도 똥간아 그러고, 우리도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데 똥간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화장실에서 볼일보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서 유명했는데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질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똥간에서 태어났다고 늘 그러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입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 헤로드 임금이 보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반쯤 이상은 수긍하고, 아니 많이 들어봤던 말이지만 100%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수긍하겠습니다 하는 말들일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가 훨씬 더 소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재미없는 일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시시하게 보이지만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 씨 하나만한 누구도 주목하지 못할 초라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집안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신앙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면 나도 그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부럽지 않는 놀라운 존귀와 영광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학자들은 한국의 선교와 일본의 선교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선교의 역사는 성공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전도 선교의 역사를 한국의 선교로 꼽고 있습니다. 가장 실패한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일본의 선교의 역사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일본 선교의 특징이 있다면, 일본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사람들 중에 타겟으로 삼은 선교의 대상이 누구였냐? 상류사회 귀족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상황이 쇼군 하나만 개종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집단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의 열매도 많이 얻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100년, 200년이 되지 않아서 일본에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에 모두 다 숨어버렸고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100여 년 먼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1600년대에 기독교 복음을 수용했지만, 지금은 일본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1%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의 지적인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신학 수준은 오히려 신학교의 신학 수준은 우리 한국의 신학교 신학 수준을 능가하지만, 그러나 선교의 열매는 많이 맺히지 못해서 전 인구의 1%도 기독교 인구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선교로 보면 실패한 선교의 역사가 일본 선교의 역사입니다. 지구촌에 그렇게 많이 순교도 많고 또 많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했지만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복음을 귀족들, 양반들에게 전하지 않고 민초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자들, 양반들은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 해서 철저히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에 기독교는, 복음은 마치 대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들듯이 대중으로, 밑바닥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머슴도 예수를 믿고, 마부도 예수를 믿고, 장사꾼도 예수를 믿고, 무당 점쟁이도 예수를 믿고, 140년이 흘렀는데 1000만 명이 넘게 복음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한두 번 짓밟으면 끝날 줄 알고 수없이 많은 박해도 있었는데 140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치 300년 만에 로마가 국교화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100여 년 만에 전 인구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회 중심에 기독교가 중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모든 분야에도 문화에도 예술에도 음악에도 기독교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내가 베들레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내 심령에 주님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믿습니다. 한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시시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재미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이 버린, 세상이 주목하지 못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내 심령을 통해서 부둥켜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결코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요, 내 이 두 손을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위대해지는, 정말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헌신의 수고, 희생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20여 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동방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천리 이천리 먼 길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리 이천리 먼 길 떨어져 있었던 동방에서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움직이는 모양을 따라서 찾아서 와보니까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헤롯 임금,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 헤롯 임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나중에 와서, 아니 이 땅에 왕이 태어날 징조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경배하러 왔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님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헤롯 임금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신하들을,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성경책 다 뒤지고 찾아보니까 만약에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목자들과 더불어서 첫 번째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경배한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헤롯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뭐가 또 태어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그 그리스도 태어날 왕을 찾아라. 그리고 죽여라.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 피해서 저 멀리 애굽으로 피신했다 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름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헤롯 임금의 손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의 대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만약에 그 아이들이나 그 아이의 부모들이 아니 우리 아이는 아니다, 어떤 말구육관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 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죽이지 말라, 그 아이 하나만 죽이면 된다, 아니 예수님 한 분만 죽으면 되지 뭘 우리까지 다 희생하려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는 살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다가 순교당하고 희생당하고 손해당한, 피해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 헌신, 수고에는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20열이 떨어진 헤롯 임금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몰랐습니다. 어쩌면은 그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저 멀리 이천리 먼 길 떨어져 있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걸어왔겠습니까? 그 시간을 맞추어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런 일들이 주의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합니다. 예수님과 별로 관계없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직분도 맡아 있으면서 당연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팔짱을 끼고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 시간 출석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 1시간 전, 30분 전에 옵니다. 흥해에서, 저 유광에서, 오천에서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은 법이 없어요. 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누가 주로 늦느냐? 교회 제일 가까이 있는 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분들은 거의 매일 죄송합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바로 붙어 있는 사람은 노다지 지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희생, 헌신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까이 있다면 미리 나와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좋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좀 거북스럽고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신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꼭 찾아가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목사님, 노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청소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아이고 나는 귀찮습니다, 보통 일이 싫습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아니,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 가정에서 그의 삶에 들어가서 축복해주고 정말 위로주고 소망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시간을 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큰 은혜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God first,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 삶에 귀한 일도 많이 있지만, 내 삶에 복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고 주의 복음을 짓밟고 거절한다면, 그리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내 삶의 전부를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그 마구간을 제공한 그 주인의 헌신이 있었으며, 어린아이들의, 정말 이름 없는 어린아이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두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는 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무리 극렬해져도 베들레헴은 폭격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건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흐르는 그곳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생각지 않으실까?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 하면 예수님도 날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면 예수님도 내 삶을 정성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하는 마음, 이런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더 해피하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그 마을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큰 영광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